오늘 시간에는 사람을 세우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98년도에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면서 전도사님으로 처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만 20년이 지나갔습니다. 참 긴 시간이 짧게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에 젊었을 때에는 목회가 설교하고 성경 공부 가르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는 다른 게 아니구나. 결국 목회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함께하고 사람과 함께 먹고 또 사람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성도님들과 함께 희노애락을 주 안에서 함께 겪어가면서 같이 마음을 나누며 위로하는 것, 그게 목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제자 훈련 목회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저에게 있어서 참 뜻깊은 주일입니다. 왜냐면 제가 지난 9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제자 반 제 1기를 훈련시키면서 오늘 드디어 이제 제자 반 1기에 졸업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민 생활하면서 제자 훈련 받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바쁜 시간들을 쪼개어서 훈련에 투자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또 제자반은 9개월이나 되는 긴 시간을 함께하는 훈련이라 그 시간을 맞추는 것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분도 탈락하지 않고 물론 이제 유만석 집사님 생각은 많이 나는데 이 제자반 일기를 잘 마칠 수 있게 돼서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제자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간증적인 설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은요, 무엇인가를 다 심고 있습니다. 어디에단가 무엇인가를 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심을 수도 있고 성공을 심을 수도 있고 또 명예 자녀를 위해서 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람을 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사람을 심고 사람에게 은혜의 물을 주고 그 사람을 은혜 안에서 길러내는 것. 하나님이 제게 주신 소명과 비전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근데 제자훈련 목회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다가 보면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또 낙심될 때도 있고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언제까지 정말 가르쳐야 될까 또 마음이 또 힘들어질 때도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만약에 내가 무엇인가를 심는데 기르는데 내가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어떤 열매를 기대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만약에 어떤 일을 할 때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으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나 일에 대해서 열심을 다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때가 있고 그 때가 되면 분명히 내가 포기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을 먼저 돌아봤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진정 한 사람, 한 영혼 제가 생명처럼 여기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제자 훈련을 했는가. 제가 한 분 한 분의 소중함을 알아서 그 한 분을 은혜의 밭에다가 심고 그리고 은혜의 물을 주고 한 분 한 분을 길러냈는가. 제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또 같이 훈련했던 훈련생들 앞에서 또 교회 앞에서 고백하기는 저도 육체적인 한계는 있었습니다. 또 피곤할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훈련생분들 한 분 한 분을 마음에 품고 그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정말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해노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만 감히 제가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해주실 것이고, 내가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한다면 분명히 때가 올 것이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때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열매 맺게 될 그때가 분명히 오게 될 것이다. 중국 극동지방에 가면요, 중국에서 자라는 대나무 중에서 모소대나무라는 대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모소대나무가 참 특이한 것이요, 농부들이 이 대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정성을 들이는데 4년 동안을 물 주고 거름지고 키우는데도요, 4년 동안 고작 3cm만을 자란다고 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대나무가 이제 5년째 되는 해부터 하루에 무려 30cm씩 자라나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자라나면서 6주 만에 15m 이상 대나무가 한꺼번에 급성장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6주 만에 주변이 대나무로 빽빽하게 채워지는 울창한 대나무 숲을 이루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이 모소대나무가 4년 동안 3cm밖에 자라지 않다가 5년째 되는 해부터 그렇게 급성장을 하게 되는 걸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모소대나무는요, 씨앗이 심겨지고 씨앗이 5m고 나서 4년 동안은 뭐를 하냐면 뿌리를 내립니다. 깊게 뿌리를 내리는데, 그 뿌리를 파 보면요, 뭐 큰 가지 작은 가지 얽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백 제곱미터 정도 되는 뿌리가 이 땅 밑으로 내려간다고 해요. 위로 올라오는 것은 3cm밖에 안 돼요. 그런데 땅 밑으로 엄청난 뿌리가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년째 되는 해부터는 그 뿌리로부터 빨아들였던 모든 양분이 이제 줄기로부터 이제 또 자라나고 열매까지 맺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다고 하지요. 하지만 제가 믿는 것은 분명히 사람은 변합니다. 은혜 받으면 변합니다. 분명히 바뀝니다. 근데 시간이 걸려요. 참 사람 또한 시간이 참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때가 이르면 그 사람에게도 분명한 열매는 나타나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제 제자훈련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뿐이시다? 하나님 뿐이시다. 아멘. 제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은 제자 훈련을 위해서 제가 뿌렸던 사람의 씨앗,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또 그 씨앗이 자라나기까지 제가 주었던 물이 있겠죠. 수고가 있겠죠. 그런데 인간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변화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겠어요. 사람 편에서는 때로는 빨리 자라지 않아서, 빨리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서 조급해질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역사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제자훈련 목회를 하셨던 박정식 목사님께서 평신도는 없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정말 사람이 아름답구나 느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 속에 감추어진 변화의 가능성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훈련받았던 우리 훈련생들이 정말 그 안에 감추어진 그 변화의 그 씨앗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저는 보고 있고, 또 앞으로 저와 함께 훈련받게 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저에게 얼마나 귀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제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심고 그 사람이 은혜의 물을 먹고 자라게 되어서 정말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되고 예수님을 닮은 그런 온전한 제자로 자라가서 성숙하게 되는 것,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제자 훈련 목회의 비전입니다. 우리 훈련생들이 그런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주님의 참 제자로서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훈련생들을 보시면요,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더 기다려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훈련생들의 모습 속에서 저분이 제자반까지 했는데 왜 저렇게 안 바뀌시냐,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사실 훈련 받은 우리 훈련생들 본인들도 아마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는 분명히 옵니다. 변화의 때는 분명히 찾아오고, 성도님들께서 기다려 주시면서 우리 훈련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졸업하는 제자반 훈련생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주님의 귀한 제자로 세워지고 변화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성도님들께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또 고백하고 싶은 것은, 좀 제자 훈련하면 좀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오해냐면, 아니 목사님은 왜 많은 성도님들 놔두시고 그 몇몇 안 되는 제자 훈련생들에게만 이렇게 집중을 하시는 걸까? 목사님이 제자 훈련 한다고 하시지만 많은 성도님들은 도대체 뭘 하시는지 전혀 알 방법이 없고, 훈련 받는 분들은 그것을 알겠지만 훈련 받지 않는 분들은 그것을 느끼시질 못하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많은 다른 성도님들은 좀 관심을 안 가지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아니고 제 마음은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를 맞았으니까 여름 동안에는 제가 더 많이 신방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께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15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그 한 사람의 제가 목숨을 걸고 그 한 분이 예수님을 닮은 진정한 온전한 제자가 되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제게 맡겨주신 이 한 분 한 분의 이 소중함을 보면서 그 한 영혼의 목숨을 걸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해산하는 수고와 고통을 하면서 그 한 영혼을 품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지식으로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 같은 그런 목회자가 아니라 정말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품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제가 영적으로 낳아서 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른다라고 한다면, 제자훈련을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하고 훈련생들끼리 같이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서 영혼을 키워내는 그런 제자훈련 목회를 하게 되었을 때에 정말 저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울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자훈련 목회를 이제 시작을 했으니 저도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어야 되겠죠. 고 옥가는 목사님께서 평신도를 깨운다 페이지 294페이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궤도 수정을 하지 않아야 한다. 제자훈련 목회하기로 결정하고 시동 걸었으면 끝까지 달릴 줄 알아야 된다. 경험이 모자라도 실패를 맛보아도 비판하는 소리가 들려도 빠른 시일 안에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힘들어도 더 쉬운 길이 나타나도 심지어 큰 산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왜냐? 제자훈련이 내가 만들어낸 것이라면 후회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집어치울 수도 있겠지만, 제자훈련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유일한 목회 방법이고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만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저도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훈련하는 목회자로서 이 제자훈련을 감당하게 될 때에 끝까지 달려가는 목회자가 되기를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꿈꿀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제자 훈련 받은 이제 졸업생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요, 내 자신이 나의 일을 감당하면서 서고 난 후에는 이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볼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영향력들이, 은혜들이 흘러가게 되면요, 제자 훈련하는 교회가 되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은혜 받아서 주님의 제자로 세워질 뿐만이 아니라 그 제자에 대한 마음을 나누기 때문에 교회가 같이 영향력을 주면서 같이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하는 교회는요, 이런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인데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제자 훈련 받는 성도님들이 더 많이 세워지고 또 훈련 받은 분들이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게 되면 교회는 비로소 영적인 유기적인 공동체가 되어갑니다. 제자 훈련 받은 분들은요, 특권 의식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나 제자 훈련 받았어. 이런 영적인 계급 의식을 가지면 안 되시는 거예요. 더 낮아지셔야 되죠. 더 겸손해지셔야 되고 다른 사람을 돌보시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들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게 되었을 때에 그 제자들과 제자들이 함께 연합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역동적인 교회가 되어갈 수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권면해주고 세워주고 붙잡아주면서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제자훈련, 이건 단순한 프로그램도 아니었고 성경 공부도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졸업하시는 훈련생들은 평생 주님의 제자가 되어 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1년 훈련받고 2년 훈련받고 3년 훈련받는다고 해서 완성품이 만들어질 수는 없습니다. 평생토록 우리는 만들어져 가는 것일 테고 우리의 삶이 마치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가를 해 주시겠지요. 그래서 오늘 훈련 받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주님의 제자로서 새로운 결단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아직 훈련 받지 않는 분들은 나도 훈련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의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제자 훈련하는 교회로서 더욱더 주님의 제자들이 많이 세워져 가고 좀 함께 역동적인 성령의 공동체를 이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